불순종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들의 요청이 있었죠.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도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에 이르러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불순종의 영역을 잘 보면은 난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불순종을 결심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마음, 그런 것들이 있지만 끝에 가서 결과를 보면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이 대부분의 불순종의 패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라고 시작하였지만 끝에는 그것과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불순종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왕이 되겠다고 시작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끝에 가 보니까 그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불순종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불순종의 동기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을 원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순종하길 원하지만 우리 삶에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동기들 때문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불순종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절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라. 그리고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든 진멸할 내용에 대해서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짐승들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백성을 소집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여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진멸하지 않고 얼마를 남깁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 처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사울이 진멸하라는 것 앞에서 진멸하지 않고 얼마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얼마를 남긴 것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동기, 원인,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주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듣는 것,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창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이 사실은 보거나 듣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안에 죄악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인데 그들의 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보는 것,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거나 막 보여줍니까? 보는 것을 솎아냅니까? 듣는 것을 솎아냅니까? 당연히 보고 듣는 것을 가려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 있을 때 여러분, 아무 말이나 뱉지 않지요. 자녀들 있을 때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여름 휴가를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 처음 가봤어요. 사실 그 전에 그랜드 캐년은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는 잘 못 봤는데 이번에 가족들하고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왔구나. 사람들이 호텔에서 수영하고 밥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그럼 딱이네라고 갔는데 저는 운전하느라 이 GPS를 보고 초행길이니까 좌회전 우회전만 보고 가느라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안 좋은 말이 보이네. 아빠, 저거 나쁜 말이 써 있네. 저는 운전하느라 길만 보고 가느라 글자를 볼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차를 세워서 밖에를 유심히 주의 깊게 봤더니 좀 퇴폐적인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낮에까지 그렇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낮에도 많이 그런 게 보였던 것을 보고 제가 휴가 잘못 왔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 라스베가스 휴가는 다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아내랑 둘이 호텔에 와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안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타 와리다스라는 말 아십니까? 모르죠. 지금 제가 막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 갖고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말이 안 좋은 말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그의 눈에 뭐가 보였던 것입니까? 좋은 것, 탐스러운 것, 모든 보는 것에서 이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은 다 너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범죄가 시작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와가 그것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 고백을 성경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의 시작이 보는 것, 듣는 것. 하와는 보는 것으로 범죄가 시작되었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되었고, 다 모든 이 죄악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오늘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보게 되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모든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땅에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멸하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보는 게 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지금 또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왕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멸한다고 이 눈에 딱 좋은 것인데 이걸 그냥 진멸합니까? 막 백성들이 성토하니까 그걸 듣고 사울 왕이 흔들리고 결국은 남기게 되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순종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구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누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을 즐겨하였는가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보고 듣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세상 그 누구든 어떤 직분이든 영성의 소유자든, 여러분, 악이 승한 곳에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도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얼마든지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분가합니다.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그들이 분가하면서 롯의 가족들이 자기가 정한 땅,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롯의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 롯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악이 가득한 땅에서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끄집어낼 때 그 땅이 악이 가득해서 멸하니까 끄집어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이것을 멸망할 때에도 나는 살려주셨고 나는 기억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도시를 떠날 때에도 롯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 땅을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돌아봤다는 것입니까? 거기 안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 더 좋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펼쳐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구별하십시오. 아무거나 보려 하지 말고 아무거나 들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삶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불순종의 동기, 사울에게 있었던 그가 보았던 것, 그가 들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이르게 한 동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불순종으로 가게 된 것을 딱 보면은 그가 인정과 평판 이런 것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남긴 것, 그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으로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행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는 백성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행하는지에 대한 인정, 평판, 이런 것들에 그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좋은 인정의 말, 좋은 평판의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는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 옳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가,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순종의 동기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인정과 평판은 중독입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정과 평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판, 좋은 것, 잘 받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들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인정이고 평판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 찬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람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를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다윗의 장남이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에 걸렸다가, 내가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병에 걸렸다가 그 동생을 강제로 취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취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렇게 취한 이후에 그 동생 다말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우리 그냥 흔한 말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고플 때 장 보면 배부를 때 장 본 거 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평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하는 것에 우리가 목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그곳에 목을 메어서
진짜 주목하고 갈망해야 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으로 이끌게 된 두 번째 동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에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끝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이 얻게 된 두 번째 불순종의 동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어린 사람들,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는 자꾸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은 어떨 때의 칭찬은 그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칭찬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칭찬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도 잘 살펴보십시오. 난 지금 칭찬 들으려고 이 일을 하나? 이 일을 함으로써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인가?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들으면 하고 안 들으면 안 할 것입니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반응이 있더라도 이 일이 옳기에 합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때 여러분 씨 뿌리는 것, 순교자들,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반응 이런 것에 자신들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곳에 있을수록 더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할 것을 주목하시는,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주목하셔서 끝내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의 동기를 살펴보면 사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고 사울의 불순종은 그들 중에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좋은 것을 끌고 와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습니다. 제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이해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결국 합리적인 것,
그 합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가 더 합리적인지 대화해 보면은 항상 결과가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리 있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늘 일리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되게 됩니다. 늘 우리, 늘 사람, 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결론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향을 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멘트가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멘트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그거 탐심을 가지고 취하기에 너 급급했다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합리는 사실은 우리의 죄로 포장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해를 선택하지 마시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일리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 이렇게 갈 것이고 너가 그 다음 스텝에는 이렇게 할 것이어서 그 후에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야 라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 주님,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은 이해 잘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오히려 순종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때로는 그냥 아멘으로 주님 무조건 아멘입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우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때로는 주님 명령 순종하기 힘듭니다. 너무 잘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잘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와, 내일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면 주님,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합리적인 말로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은 이해 안 되더라도 주님 명령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합리라고 포장되지만 그것은 불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이 느껴지면 잘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안 답답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안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이제는 나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딱 붙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내 주변이 답답해합니다.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답함은 사실은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말 되네, 이거 그럴싸하네, 좋은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좋은 것을 그러면 주님께 좀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여러분, 이 모든 불순종의 시작은 다 내 귀에 들리기 좋은 합리적인 것, 이것이 불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아멘 하시면서 주님 말씀이 결론입니다라고 반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나눈 적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좀 재정이 풍성해져서 주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 잘 돼서 저 교회도 좀 짓고 싶고 교육관도 좀 짓고 싶고 저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혹시 나누셨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 때는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고 싶으셔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많이 갖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 목사가 돼서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군소리 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 중심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낼 때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가져서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것, 그럴싸한 것, 일리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은 것에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 이해 안 되지만 내려놓고 주님 것을 취하셔서 순종의 자리에 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울왕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네, 아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재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에서 주님 네,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동기에 이르게 하는 오늘 세 가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대해야 될 것,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것,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지만 진리, 그것의 신뢰, 이것을 선택하셔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로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고 인정과 평판에 중독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판단에 합리적인 것, 옳은 것, 이해되는 것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